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으로 버려진 후에 나그네 되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나그네 되어. 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고 그들은 자신보다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산하정책을 썼다 그랬습니다. 이 산하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 둘을 불렀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리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살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이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를 살린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추궁하자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출산을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은 강성해지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 왕이 다시 명령하기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20절을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원을 줄이기 위한 그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이를 낳았으면 이쁘고 너무나도 귀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부모도 그런 시선으로 이 자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숨기어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석 달을 키우다가 그 자녀를 버리게 되었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석 달 동안을 길리우고 난 후에 21절에 보면 버려지게 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버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무진을 바르고 석청을 발라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말대로 21절에 버려지게 합니다. 버려지게 하는데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누이 미리암을 데려다가 그 나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았더니 그 나일강에 띄워진 나무 갈대 상자가 흘러가고 있는데 때마침 거기에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 두 부부가 파라오의 딸이 나와서 목욕할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애굽의 궁정에도 목욕탕이 있을 텐데 이 파라오의 딸이 그때에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면서도 뭐 하는가 하면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때에 그 바로가 산하정책을 사용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련의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그 부모가 모세를 버려두는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모세가 그 자녀를 버려두는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강에서 뭐 하세요? 건져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고 자녀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버려둘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버려둔다는 것이 내 옛사람을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나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버려두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세를 거기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암은 그 바로의 딸이 자신의 동생의 갈대상자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종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의 딸이에요. 애굽의 왕의 딸 앞에 그냥 종이 아무렇게나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그리고 미디암이 뭐라 그래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데려다가 키우게 하시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것도 선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가 가서, 애굽의 궁정에 자기 어머니가 가서 모세를 젖먹이면서 유모로 키워요. 지금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에 그 바로가 있는 그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입니다. 뭐 오늘날이야 뭐 1년 먹이고 젖을 떼기도 하고 몇 달 먹이고 떼기도 하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보통 그 당시에는 3살에서 5살, 6살까지도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뭐 했겠어요? 유모니까 당연히 어려서부터 모세를 키워하면서 모세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르쳤던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민족이고 어떤 신앙을 가졌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자라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뭐 하게 돼요? 바로의 아들로 자라면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 하시는데 모세를 지금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애굽에서 40년을 배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리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시는가 하면 40년이 또 지나고 난 후에 사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났을 때 23절에 돌볼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때 사용하셨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40년이 또 지나고 난 후에 그걸 사용하게 하세요. 그때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았겠지만 그 말이 둔하여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갈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용하세요. 마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 또한 뭐합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드러내죠. 나 로마의 시민권인데 죄도 묻지도 않고 나를 때리느냐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엇 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버려둘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이 모세에게 생겨나도록 애굽의 모든 지식과 언어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게 하시고 난 후에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이 그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난 후에 뭐예요? 그 모든 것 또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일련의 일들, 그리고 배움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래 다 배설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유익하고 복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일 참 중요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40년이 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가졌을 때 24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이 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어가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더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났도다. 자,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배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40세에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왕자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고 난 후에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데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금 히브리 종이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가진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알겠어요? 모세가 누군지.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자, 모세가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요게벳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가지고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가 모세를 잡았다가 죽인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지금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모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가 뭐냐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신입니다. 나일강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 뭐예요? 신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고 있고 외형적으로도 이미 티가 나니까 처음부터 뭐 하냐면 이 아이는 나일강 신이 나에게 준 신의 아들이다라고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어떻게 못해요? 바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40세에 혈기가 방장하여서 애굽 사람 쳐 죽인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는 건 좋지만 올바른 지혜를 갖지 못하면 이렇게 서투르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도 해요. 그 사람 하나 쳐 죽인 일 때문에 바로에게 빌미를 준 거예요. 모세를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언제든지 다음 차기의 왕으로서 어떤 경쟁 구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는 걸 알고 모세가 두려워하여서 뭐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25절 말씀,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모세가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애굽 사람을 한 주먹에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힘이 방자했고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자기 민족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어려움 당하니까 거기서 건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모세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가 애굽 사람 죽였다는 소식이 알게 되고 그 소식이 들려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네. 자, 21절 시작이 뭐였어요? 그때 20절이 그때의 모세가 났습니다. 21절은 그리고 버려집니다. 부모의 손에서 나일강으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이를 건지십니다. 바로의 공주의 딸을 통해서 그 아이를 건지세요. 그리고 버려졌던 그 모세가 이제는 뭐가 되어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었는데 한순간에 나그네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아요. 모세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듯이 나그네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아들 둘을 낳고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낳아놓고서는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니까요. 왜요? 모세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했어요. 엘리에셀이 뭐냐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부모의 손에서부터 버려졌습니다. 버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걸 건지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나그네가 되어 미디안의 광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그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구나. 그리고 그 나그네의 길에서 도움은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 외에 도움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버려집니다. 무엇으로부터 버려져요? 나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나로부터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의 도움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어떤 문물을 힘이나 능력이나 언어나 모든 것이 능통했던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말, 능력, 그것이 나를 보호하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고 익혔고 내가 배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예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버려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